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전체 주제 말씀이기도 한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우리는 하박국서를 통해서 고난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인들,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풀리지 않는 질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해답은 어디를 봐도 정확히 나오는 것도 없고, 그리고 각자가 놓여 있는 고난의 상황이 다 다르고 형편도 다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궁금해할까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느 누구에게나 믿는 자든 믿지 아니하는 자든 누구에게나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다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했든 오래 하지 않았든, 그리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든 열심히 하지 않았든, 어떤 상황, 어떤 사람 이유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에게나 다 고난이 찾아오기 때문에 사람들은 고난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오늘 하박국 이 선지자는 하박국서를 읽어보시면 하나님께 질문을 세 가지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왜 의인이 고난을 받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왜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을 사용하셔서 선한 사람들을 고난받게 하십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세 가지 질문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하박국의 질문에 대답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 대답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속이 시원한 대답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삶에서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이 일이 저에게서 떠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 사람이 저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런 기도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기도를 다들 해보셨겠지만 그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께 속 시원하게 대답해 주신 적이 있으셨나요? 아마 없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럼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왜 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이런 고난을 주실까?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악한 사람들에게는 고난을 주시고, 그리고 아직 그래도 우리가 의인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결단한 그래도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그런 고난이 좀 덜 찾아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아마 하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은 없고요. 우리가 까닭 없이 어려움을 당하는 경우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고난을 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가장 분명한 이유, 어느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연단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연단하신다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다르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시기 위해서, 또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 합당한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는 것인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가감 없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넋두리 하면 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고난이 찾아온다고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고난을 연단으로 받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이 고난을 헛수고로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에게 그 고난이 단련과 연단의 기회가 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이 고난이 그냥 말 그대로 고생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난을 똑같이 당하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단련과 연단의 기회가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고생, 헛수고가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은 우리 삶에 반드시 찾아올 수밖에 없는 것인데 여러분은 어떤 것을 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어차피 고난을 우리가 받는다고 한다면 이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거하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누구나 다 고난을 당하실 텐데 고난을 안 당할 수는 없거든요. 고난을 당할 때 이렇게 단련받고 연단받아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주세요. 근데 그 고난이 우리에게 단련을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나를 단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머리로는 압니다. 근데 납득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왜 하필? 왜 지금? 왜 나에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는 왜 지금입니까? 하나님 왜 아직도 끝나지 않습니까? 왜 하필이면 저 사람 때문입니까? 왜 하필이면 이런 일이 저에게 생겼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하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결코 실수하지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에게 그 고난이 찾아온 때가 정확한 때이고,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 그 고난의 정도가 내가 딱 감당할 만한 수준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워서 괴롭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또 피할 길을 내시고, 내가 감당하고 내가 감내하고 내가 다 이겨낸 것 같지만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다 도와주셔서 하나님 덕분에 지날 수 있었고, 여러분, 이런 고백을 우리가 다들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나에게 딱 적당한 때에 적당한 만큼 딱 그만큼만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성경에도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어요. 하나님이 정확한 때, 정확한 때라 그러니까 정확한 때겠구나. 내가 이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때고 상황이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구나 라는 것을 머리로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마음으로 동의가 되시나요? 머리로는 우린 다들 알아요. 근데 납득이 안 될 때가 많거든요. 그때 또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나 때문입니다. 나 때문에 찾아오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이 왜 찾아오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를 단련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단련될 필요가 없다면 고난이 찾아올까요? 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준비가 되었다면, 그러니까 순금같이 정금같이 불순물 없는 깨끗하고 정결한 상태가 되었다면,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풀무불 같은 고난에 집어넣으실 필요가 있을까요? 결코 없으실 겁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은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똑같은 일이 계속 반복된다는 것은 내가 아직 그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매여 있다는 이야기이고, 물질 때문에 어려움이 계속 찾아온다? 내가 물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잘 풀리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아직 거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일을 막으신다는 이야기인 겁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시작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이상 고난받을 필요가 없으면 하나님은 나를 고난 가운데 넣지 않으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제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노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시험받았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자신이 바쳐지는 그 상황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셨고 이삭의 삶을 보시면 굉장히 평탄한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이 평생 그렇게 고난을 받고 살았지만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인정하셨죠. 그 뒤로 야곱에게는 물론 우리가 볼 때는 고난이라고 할 수 있지만 더 이상은 시험하실 필요가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이런 수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울에 달아보실 필요가 없는 상태, 더 이상 우리를 시험하지 않으셔도 되고 더 이상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 않아도 될 만한 상태, 이게 가능한가 싶겠지만 가능한 상태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사람들이 나왔으면 우리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과 이 어려움과 역경들이 딱 적당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고 또 이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괜히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주시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해도 그래도 아직까지 마음으로 동의가 되지 않는 분이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지금 고난을 지나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굉장히 오랜 기간 힘들고 괴로운데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정말 빛이 하나 들어오지 않는 터널을 지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언제 끝나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아뢰기도 하고 눈물도 흘려보고 때도 써봤는데 이 고난이 끝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분들이 계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제가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이 고난은 나 때문에 찾아왔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면 이게 사실은 그렇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 또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믿음입니다. 로마서 12장 7절에 그렇게 나와 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자연인으로 살다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 그것을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을 처음 믿는 믿음, 초신자가 가진 그 믿음에서 또 어떤 믿음으로 이르게 될까? 고난이 찾아올 때 이게 정말 내가 납득이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시지, 이 고난은 나 때문에 찾아오는 거지, 그리고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때에 나를 이 고난에서 건져주시지 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은요, 단순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이 신앙생활을 유지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없이는 고난을 받았을 때 제대로 이겨낼 수도 없고 또 믿음이 없이는 고난이 연단과 단련으로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제가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도를 했습니다. 질문을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한 속 시원한 대답을 들려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하박국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상황이 전혀 바뀌지 않고 달라지지 않고 그 마음에 어떤 의문이 풀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오늘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솔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마음의 상태인 것 같나요? 상황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어요. 정말 17절을 읽어보면 최악입니다. 이것보다 더 나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하박국이 그래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어떤 고백인 것 같습니까?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상황이 달라져서 납득이 돼서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상황이 바뀌지 않고 납득이 되지 않는데, 정말 이해가 전혀 되지 않는데, 요즘 말로 하면 일도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를 만지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박국 자신에게 필요하고 이 일이 반드시 지나가야 될 만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믿음, 이 믿음이 있으니까 상황이 바뀌지 않아도 나아지는 것이 없어도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게 적당한, 나에게 합당한,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허락하신 고난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정확하신 때에 이 고난에서 나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주교회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놓여 계신 분이 계십니까? 오랜 기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은, 그래서 정말 답답함이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가득 찬 분이 계십니까? 그런 분이 계시다면 이 하박국의 고백을 우리가 따라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이 달라지진 않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지만, 이 고난의 이유는 나 때문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준비되었다면, 단련될 필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난을 주실 이유가 전혀 없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한다는 것은 아직 내가 준비되지 않았구나. 아직 내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풀무불 같은 연단에 나를 집어넣으셨구나. 그러면 이것을 달게 받아서, 빨리 받아서 얼른 이 고난에서 벗어나야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한 내가 되어야지.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를 더 온전하게 하시고자 이 어려움을 허락하셨으니 내가 감사함으로 정말 TV나 이런 데서 나오는 것 같이 매를 달게 받겠습니다, 벌을 달게 받겠습니다 하는 것 같이 이렇게 감사함으로 달게 받아야지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 감사할 이유가 있어서, 그러니까 그럴만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더라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항상 저울에 달아보고 계세요. 언제까지 이렇게 달아보실까? 더 이상 달아보실 필요가 없을 때까지. 아브라함같이, 이삭같이, 야곱같이,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이나 다윗이나 모세나 여러 인물들 같이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 믿음을 달아보실 필요가 없는 그 수준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2023년 한 해가 분명 고난은 찾아올 겁니다. 안 찾아오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때 그렇게 찾아왔을 때 그때가 기회라고 하세요. 기회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달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의 저울에 나를 지금 올리셨구나. 그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저울에 하나님께서 달아보실 때 통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수준, 그 기준을 넘어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2023년 한 해 동안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허락하실 때 이것을 잘 이겨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정확하시고 그리고 결코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2023년 한 해 동안 더 온전하게 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